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계시록 3장 8절 10절 또 두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켜야 삽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뭘 지켜야 될까요? 뭐를 지켜야 살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잘 듣고 그것을 지켜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나라가 정말 어수선하고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저도 잠을 못 자는데 저만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잠을 못 자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나라가 잘못될까 봐 나라 걱정에 잠을 못 잔다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식이 떨어질까 봐 그 사둔 주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자고 일어나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결국 지키고 싶은 것이 있기에 잠을 못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작게는 건강이나 재산 또는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크게는 가문의 혈통이나 나라의 문화 유산도 지켜야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생명인 자유를 없애고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뭘 지켜야 됩니까?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지켜야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너의 마음부터 지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음을 최우선적으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지만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영과 육 모두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전이 비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뭘 지키라는 얘기예요? 신앙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건 하나님과 신앙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시험하는 마귀가 40일을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40일을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하루만 굶어도 죽겠는데 40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겠습니까? 배고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마귀가 얘기합니다. 야,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저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그러면
굶주림에서 해결될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사상은 사람에게 떡만 있으면 된다, 떡이 최고야, 떡만 있으면 돼, 떡이 생명이고 떡을 위해 일하고 떡을 위해 살면 된다라고 마귀는 속삭입니다. 그리고 떡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사상을 마귀가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마귀에게 예수님은 일침을 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기 위해 먹습니까? 아니면 먹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 먹고 먹기 위해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해준 말이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준 말이나 어때요? 같아요. 틀리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행복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두고 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인생에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떡이 생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특히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을 담는 그릇이에요. 예? 여러분의 마음이 뭐라고요? 그릇이야, 그릇. 뭘 담는 그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양심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난 후 귀찮아도 열심히 그릇을 닦습니다. 그래야 또다시 그 그릇에다 음식을 담아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나의 마음을 지켜야 성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양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 없이 산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뭘 가지라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다라고 안타깝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개념이 없어요. 개념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얼굴에 철판을 깐 것처럼 빤빤하고 뻔뻔해 낯짝이 두꺼운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랑의 나눔 행사를 했습니다. 그 사랑의 나눔 행사를 하면서 적게 낸 사람도 있고 많이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게 내고 많이 가져가면서도 많이 내고 적게 가져가는 사람에게 대한 미안함도 감사한 마음도 없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우리 좀 양심을 가지고 살자고요. 좀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감사한 것도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양심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양심이 없는 기독교인들을 향해 책망을 하며, 야, 너희들 좀 양심 좀 가지고 살아.
양심에 파손되지 말고 좀 착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양심이 없는 기독교인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고 슬펐나 봅니다. 우리는 개독교인이라는 욕을 듣지 않기 위해 양심과 말씀을 지키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며 산다는 건 말처럼 쉬운 건 아닐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정직하게 살고 양치껏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마음을 지킨다면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큰 능력과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서 충성할 것 같은데 배반하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작은 능력과 작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배반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거나 성경을 보게 되면 오히려 많이 받은 교회와 많이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믿음을 배반하며 사는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는 작은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난 큰 능력을 받았어라고 생각해요? 작은 능력을 받았어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 작은 능력 때문에 어떤 마음에 상처가 된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 작은 능력 주신 거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작은 능력이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뭘만 있으면요? 겨자씨만한 아주 자그마한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진짜 겨자씨 보셨습니까? 진짜 겨자씨는요 여러분 눈에 잘 진짜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게 진짜 겨자씨하고 보여준다고 내밀면요 콧김에 날아가고 그냥 옮기다가 발음에 날아가고 안 보여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기독서점에서 코팅해서 겨자씨라고 파는 거 대부분이 가짜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또 보여도 훅 날아가서 사라지고 맙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작은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빌라델피아 교인들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얘기입니다.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신앙이 정말 대단하다,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신앙을 본받아 믿음과 마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살길 축복합니다. 정말 총체적으로 문제가 큽니다. 문제가 많아요. 가장 큰 문제는 자유와 법치와 신앙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못 느낍니까? 대한민국의 자유가 흔들리고 있고 법치가 흔들리고 있고 또 이 교회, 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저는 보입니다. 자유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처럼 공산국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공산국가가 되면요 자유도 없고요 재산도 없어요. 내 재산도 없어요. 신앙도 모두 잃어버리고 북한 주민처럼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그래도 자유를 잃고 포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법치가 무너지게 되면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어 법과 질서는 사라져버리고 누가 날뛸까요? 양아치와 도둑떼들이 날뛰는 나라가 되어 돈 있는 사람들은 야 한국에서 못 살겠다, 야 한국 떠나자,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도 없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안한 나라가 되어 경제는 폭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와 신앙까지 무너져 내린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불신과 마귀가 지배하는 희망이 없는 불행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자유를 위해서라도 마음과 믿음을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 정의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지키시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먼저 뭘 지키자고요? 마음을 지키잔 말이에요. 갈대 같은 내 마음, 왔다 갔다 하는 내 마음, 정함이 없는 내 마음, 이 말에 쏠리고 저 말에 쏠리고 이거지 말에 그냥 하고 가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놀아나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건 뭐예요?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뭘 지켜야 됩니까? 먼저 마음을 지켜야 되지만 뭘 또 지키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과 말씀을 지키려고 결심해야 돼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지켜야 됩니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살기로 결심하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종교 통합 일치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만큼은 절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다면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축복인지 볼까요?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사람을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까요? 어떤 사람을 지켜주신다고요? 오늘 계시록 3장 10절에 누구를 지켜줘요? 인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인내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상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 사람들만 내가 지켜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지켜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근데 이 말씀은 인내가 필요해. 예? 오늘 지켰다 내일 안 지키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지켰으면 내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야 하나님도 나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지켜줘서 뭘 면하게 해줘요? 시험의 때, 환난의 때 면하게 해주겠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면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11절에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온다는 건 누구지요? 예수님이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이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면류관을 쓸까요? 여러분, 저는 이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12절에서는 또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뭐 어느 분은 이기자라는 이름도 있는데 이기자는 어느 기자입니까? 이기자는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이렇게 이긴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새 이름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은 불과 몇 명 안 됩니다. 겨우 100년도 못 사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아둥바둥하며 살지 마세요. 예? 겨우 100년 살아 100년밖에 못 사는 이 땅을 위해서 그냥 이 100년 이 행복을 누리려고 막 그냥 애쓰는 모습 보면 안타까워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믿음과 마음을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가치가 있어요? 100년의 가치가 있어요? 영원한 거에 가치가 있습니까? 100년의 목숨을 걸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거에, 영원한 생명에 목숨을 걸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구원해 주시겠지,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 잘못된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 누군가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렇게 설교하고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 지켜줍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믿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이 있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믿음과 마음을 지키고 성경 말씀을 지킨 사람들만 마지막 날 시험의 때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믿음과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 따라 살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킴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 3장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